6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두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질적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저들이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몸은 아프고 병들었지만 마음은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며 이전보다 더 강한 나라, 이전보다 더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쟁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시고 정치 안보의 문제도 하나님 든든히 지켜주셔서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이것이면 절망이고 저것이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가 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보여지게 하시며 여러 가지 사탄의 방해들 어려움들이 반드시 하나님 해결되어지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하는 이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막아주시고 하나님 방해하는 그 악한 세력들의 그 모든 음흉함과 하나님 거짓된 것들이 반드시 몰락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그 억울함을 신원할 좋은 변호사님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명철을 주셔서 세상의 법에서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이치들을 분명히 알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변론이 저들의 변호가 하나님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무지한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를 비방하고 반대합니다. 무조건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고 교회에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89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묵묵히 선교의 사업을 감당했던 우리 새로운 교회, 다른 어느 교회보다 지역사회를 섬기며 가난한 일들을 돌보며 독거노인들을 돌보며 하나님 연로하신 어른들을 돌보며 하나님 장학사업을 하며 하나님 이렇게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오니 이 결말이 아름답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방해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성전 건축의 위대한 역사가 마무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들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옥합을 깨뜨려 아직도 하나님 교회 성전 건축에 함께하는 이름 모를 하나님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자손이 형통케 하시고 저들의 가문이 복되게 하셔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이들,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들, 주 앞에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리는 이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저 가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 시냇가로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4장 말씀 우리 PRS 성경 읽기로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 4장에서 전도서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 아래에서 헛된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처음에 소개를 해요. 1절부터 보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다라고 하면서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학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압제하다 혹은 빼앗다 그리고 폭력을 쓰다 갈취하다라는 뜻으로 성경 곳곳에 쓰여졌습니다. 부당하게 빼앗기는 겁니다.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서 압제해서 폭력을 행사해서 가난한 이들, 힘없는 이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엔 그런 일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억울한 일들. 그래서 학대받는 이들에겐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눈물 흐르는 이들을 위로하는 자들도 없다라고 1절 하반절은 말해요.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이것이 인생의 또 다른 면이다라고 말합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권세 없는 자들에게, 세상에 권력과 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가고 그 가난한 이들 곁에서 힘없는 이들 곁에서 위로해 줄 사람도 없는 이런 인생, 이것이 오늘 이 땅의 삶의 또 다른 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런 인생을 사는 이들에겐 차라리 죽은 자가 더 낫다. 살아서 이런 고통을 받는 것보다 죽으면 더 낫다라고 해요. 그런데 또 더 강조해서 죽는 것보다 아예 출생하지 않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강조해서 하는 말이지만 이런 학대를 겪는 인생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학대를 겪지 않는 인생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당해서 임진왜란 때도 그렇지만 구한말 때도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잖아요. 우린 그 이후 세대니까 그땐 태어나지 않았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이름까지 빼앗기는 시대를 살았고 6.25 전쟁을 겪은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도 보면 차라리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 전쟁에 정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단순히 그런 비교로만 이야기하는 것. 인생은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수고 다 헛된 것이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4절부터 보면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우리 성경엔 재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공, 번영.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했어요. 남들보다 열심히 근면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성공했어요. 번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또 시기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면 박수 쳐주는 것도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인생은 그런 사람을 또 시기해, 질투해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도 결국 헛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5절에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무것도 안 하고 우매자처럼 그냥 인생 살아? 그것도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말하는 6절은 이거예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는 것, 그건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가지고 돈도 벌고 성공하는 거 차라리 그거보다 그렇게까지 안 살고도 평안하게 사는 게 그게 더
가치 있는 인생인 것 같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이에요. 막 잠도 못 자고 막 악착같이 살아서 돈은 엄청나게 벌었고 성공을 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사는 인생 그것도 헛된 거야. 차라리 그렇게 안 살고 편안한 마음, 적게 일하고 성공하지 못했어도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 더 좋을 수도 있어라는 걸 두 번째 말합니다. 또 7절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해 아래에서 또 헛된 걸 봤어요. 어떤 인생을 봤느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홀로 있어요. 혼자예요. 자식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근데 혼자인데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모든 수고와 애쓰면서 사는 거예요. 돈도 벌어갑니다. 근데 그거 어디다 쓰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려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혼자인데 혼자 쓰기에도 충분한 돈을 벌었음에도 성경에 보면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그 부자 된 거 그것도 아직 족하지 않아요. 아직 더 땅도 사야 돼. 돈도 더 벌어야 돼. 아니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써요. 물려줄 자식도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그냥 혼자 먹고 살아도 될 만큼은 충분해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란 게 그렇다는 거예요.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죠. 보는 것마다 자꾸 더 갖고 싶어요. 돈 더 벌고 싶어요. 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인생 사실 그거 그렇게 살아도 그거 헛된 것이야 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8절의 마지막 단어로 이렇게 불행한 노고로다. 그렇게 쓰고 살아도 결국 돈 아무리 많아도 그건 불행한 노고에 지나지 않아. 그러면서 뜬금없이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엔 이런 게 헛되고 헛돼. 이렇게 사는 것도 헛돼. 뭐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아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걸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9절에 보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상을, 열매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상이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상급 그리고 어떤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요걸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데 두 사람이 일하면 좋은 상을 얻을 거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10절에 이야기하면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가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 둘이 좋은 거야. 하나가 실패하면 또 하나가 붙잡아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해요. 또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 서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12절은 뭘 얘기하느냐?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 이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냥 인생의 어떤 일, 둘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애쓰고 힘써도 그건 다 헛된 것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와 너,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해 갈 때 그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겠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 그 일을 위해서 나도 일하고 너도 일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일해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세상에서는 뭐 돈을 더 벌고 뭐 하는 게 이게 보상이고 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결국 헛된 거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는데 좋은 상을 얻는다라는 건 이 세상에서 더 돈 절 벌고 더 돈 많이 벌고 더 위대해지고 높아지고 이름이 알려진 이런 좋은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상,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뜬금없이 9절부터 뭐 두 사람이 있는 게 더 좋아, 두 사람이 일하면 이런 게 좋아 저런 게 좋아 라고 말하는 건 세상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합쳐봐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열매들을 허락하실 거다라는 것. 이것이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나서 13절에요. 이런 말을 또 합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라는 말을 해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왕은 늙고 둔해요. 그래서 누가 뭐 조언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미 늙어서 자기 생각이 굳어지니까 왕은 고집이 센 거예요. 근데 그런 왕보다 가난한 젊은이가 더 좋아라고 말하면서 예를 들어서 14절에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이 말은 주석학자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요셉을 일컬어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거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다. 요셉은 가난한 유대 땅에서 태어났지만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런데 애굽의 왕이 됐잖아요. 지혜로운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다스리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 그의 통치에 그 험난한 가뭄의 시대에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 만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롭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보면 16절에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요셉 당대에는 많은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칭찬하고 총리가 되었고 바로 왕도 너 정말 나보다 더 높다. 난 이 자리뿐이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에서는 유대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결국 차별받고 노예가 되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요셉을 통해서 한 시대를 하나님이 통치했지만 결국 또 세상 일은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또 그 모르는 세대, 요셉 다음 세대는 전혀 요셉을 알지 못하니 다른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니 결국 그것도 헛되게 되어버렸다.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아무리 해도 어떤 땐 좋아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좋아도 결국 헛된 일들이지만 우리가 해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서 4장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노력하는 것, 어떤 것이든지 사실은 그 순간엔 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영혼을 사는 사람처럼 어제 나눈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세상이 헛된 것, 그 결과가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좋은 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라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의 일을 하는 하늘나라의 대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에서 희망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용기를 얻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